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그 지구촌 곳곳이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럽은 47도까지도 올라갔다고 하지요. 남극의 빙하는 녹고 있고, 또 얼마 전에 해외 토픽을 보니까 알프스에 녹는 빙하를 막으려고 흰 천을 두른 사진도 보았습니다. 정말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무더운 날씨 또 환경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찾기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더군다나 살인적인 물가에 금리 인상에 참 살기가 팍팍한 그런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냥 시원한 나무 그늘 가운데 들어온 그런 느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또 어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정말 폭염 속에 만나는 한 줄기 시원한 소나기와 같은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상쾌함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경배 찬송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1절과 5절 찬송 함께 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배 찬송 85장입니다. 9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의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함께 교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29번입니다. 교독문 29번,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29번 함께 한 절씩 교독할까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를 예배 찬송은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무hul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거룩한 주일을 맞게 하시고 무더위에 시달리면서도 또 잠 못 이루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저희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과 고집과 선입견으로 가득 찬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논에는 푸른 모입이 날로 자라고 무더운 여름바람과 또 농부의 굵은 땀방울이 풍요한 가을을 약속하는 이 7월의 중턱에서 저희들 어지럽고 뒤숭숭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계는 폭염과 여러 가지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상변이로 인해서 고통받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여서 또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기후는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 아픈 일들이 쏟아집니다. 하나님, 전쟁으로 인한 공포와 또 두려움은 언제나 사라지게 될까요? 그들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또 세상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저희들의 마음은 갈피를 잡을 길이 없습니다. 때때로 저희들 마음속에 또 가득 차 있는 무력과 정욕과 욕심은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 말씀을 빌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 물질과 권세와 명예가 많아야 마음 편할 것 같은 저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청정한 빛과는 점차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생각을 아십니다. 소망을 아십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줄 아는 마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자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로 고통과 근심 중에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는 교우들,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상심한 교우들, 또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세상 일로 인하여 마음이 묶여있는 교우들, 우리 하나님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갖는 그 권능과 힘으로 이러한 불안과 염려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예배합니다. 전혀 새로운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의 장소에서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따로 구분하여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매 이제 주께서 새로움으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인한 상쾌함이 찾아들 줄 믿사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를 읽다가 이 말씀에 마음이 확 꽂혔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런 설교를 잘 하지 않는데 오늘은 이렇게 한 구절, 저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 앞뒤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앞뒤 구절의 내용, 우리가 지금은 수건을 쓴 것 같아서 잘 보지 못하지만은 그때가 되면 또 확연히 알리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있어요.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 가운데. 그러나 오늘은 그런 어떤 그 말씀을 설명하고 푸는 교리적인 설교가 아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한 구절, 제가 위로받았던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조금은 편안하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가 편안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도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편 소설인지 제가 잘 기억은 가물가물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내용이라. 어떤 내용이냐면요, 결혼을 앞둔 30대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박사학위 논문을 내고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갑작스럽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하나 날아옵니다. 그건 뭐냐면 당신의 생이 15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시간을 흘러갑니다. 띵동띵동 초인종 소리가 들립니다. 나가보니 우체부입니다. 우체부가 전부 한 장을 주는데 어떤 거냐면 당신에게는 억만장자 삼촌이 있었는데 최근에 돌아가시면서 이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다 상속해 줬다 이거예요. 당신은 억만장자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시간은 자꾸 올라갑니다.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띵동띵동 또 소리가 납니다. 나가보았더니 당신의 박사학위가 통과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시간은 흘러갑니다. 또 띵동띵동 또 소식이 왔습니다. 여러분 뭐가 왔겠습니까? 약혼했던 여자에게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친족들이 다 우리들의 결혼을 기뻐하고 또 하루빨리 식을 올리고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격려의 소식들을 들었다고 하는 아주 기쁘고 기쁜 소식이 온 겁니다. 제깍제깍 시간을 흘러갑니다. 15분이 돼서 결국 이 젊은이는 생명을 다합니다. 자, 재산이 있으면 뭐하고, 명예가 있으면 뭐하고, 또 사랑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걸. 여러분 그저 뻔한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단순한 이야기 속에, 그리고 누구나 짐작할 만한 뻔한 이야기 속에 저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경쟁, 효율, 이익, 이것이 자본주의의 기치 아닙니까? 그 외에는 인간이 깃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깃들 자리가 없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만들 물질에만 사람들이 관심이 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더더욱 그래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로 가장 가파르게 성장한 국가잖아요. 그때의 통계를 보고 지금의 통계를 보면 그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올라온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발전입니다. 놀라운 성과를 이뤘죠.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대단하다고, 정말 저희들의 선배, 아버지들의 세대, 어머니들의 세대,
또 지금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들이 얼마나 예를 써왔는지 모른다. 이렇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느라고 살기 좋다는 표현이 조금 그렇죠.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를 저 어렸을 적 학교 다닐 때는 항상 개발도상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가 개발도상국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오직 지금 뭐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데 경제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면에서도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뭐 양극화, 뭐 빈부 간의 그 갈등이 심하고 세대별, 학력별, 뭐 종교 간의 이런 갈등이 가장 심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나라에서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갈수록 각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시대들이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나서서 이렇게 활동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시대, 뭐 아하방 대표적으로 엘리야니 뭐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아합이니 또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절. 근데 실은 여러분 그때를 이렇게 그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면 이스라엘이 그때는 참 잘 살았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했던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적으로 막 발전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던 혼란이 아니라 어쩌면 나라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시절에 선지자들은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고 자꾸 외쳤어요. 아모스는 심지어는 부자들은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산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입니다. 신발 한 켤레 값이 가난한 사람의 삶을 파괴한다는 거죠. 그만큼 사회가 인간보다는 그런 어떤 물질이나 재화가 크게 가치를 갖게 되는 오늘날의 시대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개인이 파산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높은 수익을 올리면 된다. 뭐 헤지펀드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국가가 부도가 나든 말든 여러 그냥 막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여러 가지로 여러분 그저 자본을 끌어모아서 사고 또 이익을 추구하는 마치 지금 여러분 기호지세라는 말씀 아시잖아요. 호랑이 등에 탄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시대가 호랑이 등에 탄 것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자본과 재화만이 즉 돈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행복이라고 외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저도 이걸 어떻게 돌릴 방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에는 또 이 세상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시절에 오늘 바울이 말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발전하는데 굉장히 공허한 겁니다. 세상은 발전하는데 또 세상은 갈수록 좋아지는데 저는 여러분도 뭐 느끼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불안과 염려가 더 많아졌습니다. 두려움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세상에 대한 두려움, 또 삶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님을 더 필요치 않아 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에 대한 두려움. 근데 여러분 마치 이 두려움은 잡초 같아서 비어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든 이렇게 차게 됩니다. 버려진 공간 속에서는 무엇이 자라게 되어지는데 지금 저의 마음의 빈 공간에는 마치 두려움이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에 그리스도가 없을 때 우리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어요, 제자들이. 근데 그 빈 무덤을 본 제자들이 한 일이 뭐냐면 그냥 자기들의 숨어있던 그런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다 문을 걸어버립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행여 누가 자기들에게 해를 끼칠까봐 문들을 다 꼭꼭 닫아버려요. 근데 그 닫아버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거든요. 아무 거리낌 없이. 닫아버린 문틈을 뚫고 우리 주님은 들어오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놀라운 겁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자본주의 속에서 물질과 재화를 따라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키우는 것은 염려와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저나 여러분을 가두어 버렸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사람처럼 늘 구약의 선지자들은 우리들이 병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는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그냥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꽉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심지어는 온통 세상의 일에만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들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문들을 꼭꼭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아버린, 또 뭔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긴 오늘날의 우리들처럼,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우리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리고는 샬롬을 이야기하시잖아요. 평강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평강을 선물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우리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그분을 믿기로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치료받으러 갈 때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치료를 위해서 뭔가 처방을 내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자, 물리치료를 받으러 갑니다. 뭔가 팔이 좀 이렇게 잘못돼서 이걸 바로 잡으려면 이제 막 팔을 비튼단 말이에요. 물리치료를 해야 되니까 아픕니다.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아마 못할 겁니다. 왜 내게 고통을 주느냐고. 근데 저나 여러분은 이미 의사 선생님, 병원의 시스템을 신뢰하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가서 팔을 비틀어도 뭔가 바로 잡는다고, 교정한다고 몸을 비틀어도 우리는 참습니다. 뭐 약을 주면 약을 주는 대로, 주사를 주면 주사를 주는 대로 맞고 견딘다 그 말이에요. 왜?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아, 지금은 잠깐 고통이지만 이것이 나중에 되면 더 좋아질 거야. 우리는 이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과 의사 선생님 신뢰하거든요. 그 말에 듣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성경을 앞두고 또 날마다 또 주일이면 주의 말씀을 듣죠. 주님의 말씀이 처방전이거든요. 저나 여러분에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기가 막힌 처방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따라가면 그만인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데 자꾸 주저함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제시하는 바와 성경이 제시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영,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잖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바울은 주님은 영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뭐 바울이 육신을 부정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 바울은 성령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거지 한 개개인에게 특정하게 나타나서 뭐 그에게 어떻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는 거룩한 영, 결국은 성경의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종교잖아요. 기독교는 성경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갑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이 저나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혼이 만족하십니까? 영혼의 만족이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마 뭐 배부른 소리? 우리는 그런 이야기 잘 모르겠는데 영혼의 만족이라. 내 배가 부르면 만족한데 이 영혼이 만족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맞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그런 시대에 삽니다. 즉 영혼의 궁핍이 무엇이고 영혼의 만족이 무엇인가를 별로 잘 구분하지 않는, 그러니까 영혼의 만족은 필요 없어요. 그냥 육신의 만족만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가끔 뭐 이렇게 젊은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현대의 어떤 트렌드를 읽고자 여러 가지 매체들을 접하다 보면 요즘 그런 이야기도, 젊은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 로망을 나는 뭐 40살까지만 일하고 그 다음부터는 놀 거야,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충분히 40살까지 돈을 번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인생을 즐기면서 살 거야, 이럽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 인생이 즐거우실까요? 그 삶이 그러면 유토피아고 파라다이스일까요? 천국이란 놀고 먹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 프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일과 사랑이 다 있어야 인간은 만족하지 그냥 늘 노는 삶이 좋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십니다. 그 십자가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어떤 현실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이게 뭐 내 십자가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건 뭡니까? 결국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자 훈련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 세상을 나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어려서 동네에서 많이 놀아보셨잖아요. 놀이터에서. 뭐 요즘 아이들이야 뭐 놀이터에서 논다는 게 다 언감생심인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만은 저 어렸을 적만 해도 놀이터에서 많이 놀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물론 그 놀이는 당연히 해지면 끝나죠. 엄마가 밥 먹으라고 그러면 끝나고. 근데 그 놀이할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학창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놀이할 때 친구들 사이에 뭐 편을 갈라서 재미난 놀이를 합니다. 뭐 소꿉놀이도 하고 전쟁 놀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오징어 게임 같은 거 하고 그렇게 놀아요, 여러분. 그 놀다 보면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예,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쟤는 또 놀이하다가도 놀이 중에 실력이 떨어지는 애들은 그냥 마치 깍두기처럼 너는 이 편 저 편도 아니고 그냥 막 내치기는 뭐하니까 같이 놀자 하면서 이 편에도 저 편에도 이렇게 끼워주는 그런 아이도 있고, 그럼 그런 아이 마음은 또 속상할 것 아닙니까? 나는 왜 정식적으로 어떤 편이 되지 못하는가? 하여간 어린이들의 어떤 그 놀이의 세계 속에서도 그런 어떤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저희 어렸을 적에는 이렇게 딱지치기 같은 것, 또 구슬 따먹기 같은 것, 또 구슬이 많은 애하고 또 편 먹어요. 우리는 같은 동업자야, 그러면서 같이 쓰기도 하고, 그러면 누구는, 우리가 딱지, 또 구슬이 많으면 부자 같으니까, 아주 위세를 부리기도 하고, 그 딱지 몇 장, 구슬 몇 개 가지고 말입니다. 주네 어쩌네 하면서 얘들을 부리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도 눈물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 의기양양함이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저나 여러분 거기에 목숨 걸지 않았잖아요. 엄마가 부르면 돌아갈 집이 있고 또 나를 기다리는 또 다른 그 가정이라고 하는 세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놀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그 놀이가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아이는 그래서 넉넉해진다 그 말입니다. 집에 가면 좋은 게 많잖아요. 네. 내 어떤 소유 뭐도 있고 부모 형제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또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맛있는 음식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모든 것들을 나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 그 문태준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 빈집, 제가 그 시를 좋아한다고 몇 번 소개했잖아요. 내 마음은 빈집 같아서 어떨 때는 막 그런 어떤 대나무 숲이 들어와 살기도 하고 얼마나 고요합니까? 또 어떨 때는 청보리밭이 살기도 하고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여러분? 근데 또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또아리를 든 독사가 한 마리 들어와 있기도 하고 얼마나 사나워요, 날카로워요. 누가 들어오면 물겠다. 그게 우리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은 늘 비워지고 채워진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은 또 염려와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빈집 같기 때문에 늘 두려움은 채워집니다. 근데 그건 잡초 같아서 마구 자라버려요. 우리들의 빈자를 다 채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마음을 두고 그것이 전부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오늘 저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 꽁꽁 닫고 앉았는데 거기 찾아오신 이야기, 그러면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물하신 이야기, 또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왜 자유함이 있다고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죄론도 있고 여러 가지 구속론도 있고 있지만 오늘 저는 그 이야기는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그 힘 가운데로 한번 저나 여러분이 들어가 보자. 저나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없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공허할까? 두려움이 싹트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고 아마 우리들의 비어있는 그 마음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들이잖아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여러분, 뭐에서부터 자유함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우리 여러분, 인간이 버릴 수 없는 딱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그것은 시기와 탐심입니다. 예. 인간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심리학이잖아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드러나는 감정은 탐심이죠. 탐욕, 욕심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시기와 탐심이 각각 대상이 달라요. 탐심은 물건에 관한 겁니다. 내가 저걸 소유해야만, 내가 가져야만 나는 행복할 것 같고 나는 좋을 것 같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다 탐욕이죠. 근데 여러분, 시기는요, 사람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감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시잖아요. 가인은 시기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문 앞에 네 죄가 엎드려 있다고. 악이 엎드려 있다고. 네 문 앞에. 네가 한 발만 문 밖을 나서면 그것이 너를 덮칠 거라고. 근데 너는 그걸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가인은 다스리지를 못했죠. 그래서 아벨을 들로 깨어내서 아벨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이게 여러분 시기의 무서움입니다. 탐심은 내가 그저 갖겠다는 거예요. 근데 시기는 너도 가지면 안 된답니다. 사람을 향해 있기 때문에. 내가 못 가진 것 네가 갖는다고 안 돼. 이게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감정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에게 분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시기와 탐심이 사라집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사도 바울의 이 선포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있을 때 뭐가 없어질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아마 시기와 탐심이라고 하는 인간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어두운 거거든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림자입니다. 왜냐하면 드러나면 추악하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그걸 감추고 싶어 해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탐욕을 드러내거나 자기의 시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욕심 없는 사람이야. 나는 시기 질투가 없는 사람이야. 저나 여러분은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인 척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건데요. 이건 감추어져 있을 뿐이고 우리가 그것을 세련되게 감춘다고 생각할 뿐이지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언제 나와서 우리를 삼킬지 몰라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삼키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럼 우리가 경계한다고 되느냐? 되지 않습니다. 왜 마음속에 가장 어두운 근원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 문학이라든가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게 다른 걸로 형상화되어져 나오는 거죠. 막 괴물로서 말입니다. 근데 실은 그게 다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시기입니다. 특별히 시기의 감정들은 정말로 무시무시합니다. 남을 해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억누르고 있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이게 튀어나올지 몰라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서 그래, 주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주의 영께 내가 사로잡힌 사람이 된다면 아마 이 시기와 탐심이 없어지겠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잖아요. 주인이 누군지 아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 생활 아닙니까? 아까 제가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병이 아프면 병이 들면 내가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고 그분을 신뢰합니다. 왜? 내게는 없는 능력이 당신에게는 있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이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불러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죠.
성경이 저나 여러분에게 그분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저나 여러분의 믿음의 출발은 성경에 뿌리를 두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아가는 분에 대한 신뢰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오늘 바울은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를 분명한 말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방법이 뭘까? 우리는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거룩한 것 같이,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근데 그게 우리 능력으로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는 이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15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 사랑도 또 명예도 돈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이 사랑과 명예와 그리고 돈을 가지고도 되돌릴 수 없는 생명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만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만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건가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몸은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한데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한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은 그닥 어려울 게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가? 아마 이런 느낌들 많이 받지 않으셨습니까? 예. 우리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충족됐다고 해서 그럼 나는 편안한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존재에 대한 회의도 하지만 우리들의 존재에 대한 깊은 탐구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대한 생각의 얼개를 자꾸자꾸 짜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죽음, 그 죽음으로 인한 불안과 염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로 돌아갈 때 과연 우리에게 남는 건 무엇일까? 우리 모두는 다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염려가 생겨나고 그 염려 때문에 저나 여러분은 불안에 또 빠져듭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영혼이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궁핍한 거죠. 옛적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풍요한 삶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마구 받아들였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 보시기에는 선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일깨워 주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육신이 건강한 것,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존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먹고 마시고 그냥 편안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우리들의 교리서에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면 알아야지요. 근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주일 예배의 목적이에요. 내가 그냥 하나님을 멋대로 상정해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믿고 기도하고 이걸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배우는 종교예요. 배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누구신가 배우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저나 여러분에게 이 단순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저는 이 더운 여름에 저나 여러분이 주의 영께 사로잡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의 영에 사로잡힌다면 우리들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영혼의 곤핍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함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정말로 저나 여러분이 제어할 수 없었던 그 시기와 탐심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오늘의 이 복된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마라나타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물론 그것도 우리가 마라나타 한다고 해서 주님 오시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내가 가겠다고 하실 때 저나 여러분이 화답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내가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만 우리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할 수 있는 존재이지, 우리가 뭐라고 주님더러 지금 오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내일 주님이 내가 가겠노라 할지라도 저나 여러분이 주저함 없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 그런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주의 영에 사로잡히시면 됩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저는 한 주간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이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디 저나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이 뭐 탐욕, 또 시기, 뭐 이런 마음도 다 내려놓고 무엇보다도 불안과 염려, 근심, 나는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은 어떨까?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결국 15분 내용에 나온 결국 사랑과 명예와 뭐 돈을 얻기 위한 일일 것인데 거기에 대한 염려와 불안은 조금쯤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과 소꿉놀이 이야기했지만은 우리에게는 더 좋은 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그것을 의연하게 보시면서 이겨낼 수 있기를, 함몰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입에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진정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유한 분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이 복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고 또한 영혼의 만족을 쫓아가며 저나 여러분을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소망과 기도와 삶의 모든 형편들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